빌립보서는 옥중 서신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주후 62년, 63년경에 로마 감옥에서 이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쓴 편지가 바로 이 빌립보서라는 거죠. 빌립보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전도한 도시였습니다. 바울이 이 빌립보를 전도하게 된 이유를 사도행전 16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오늘날 터키 서부 지역의 유명한 유적지인 트로이, 성경에는 드로아라고 나옵니다. 이 트로이, 드로아라 불리는 곳에서 환상을 보게 된 것이죠. 그 환상에 나타난 사람이 마게도냐로 건너와서 우리를 도우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에 바울은 배를 타고 오늘날 이 발칸 반도인 이 그리스도 가게 된 것입니다. 당시 이 빌립보는 유럽의 첫 성이었습니다. 첫 관문이었습니다. 빌립보는 알렉산더 대왕의 아버지가 자신의 이름을 따서 건설한 도시가 바로 이 빌립보였습니다. 빌립보는 데살로니가와 함께 마게도냐의 중심 도시였습니다. 빌립보는 유럽과 아시아를 연결하는 교통의 요충지였고 경제 또한 발달했습니다. 빌립보 시민들은 로마 시민권을 가질 정도로 로마와 동등한 이 특권을 누리고 있었습니다. 바울은 이 빌립보에서 옥감장수인 루디아를 만나 그에게 세례를 주고 그 집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었습니다. 또한 이 빌립보에서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이유로 이 여종의 주인의 이 고발로 감옥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 간수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와 그의 가족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이렇게 루디아와 빌립보 간수가 연합하여 예수를 믿고 세운 교회가 바로 이 빌립보 교회, 유럽의 최초의 교회가 되었습니다. 교회가 세운 지 이제 10년이 지난 거예요. 교회를 세운 지 10년의 세월이 지나서 바울은 로마에 갇히게 되었습니다. 이것을 알았던 빌립보 성도들은 빌립보 성도였던 에바브로디도를 파송해서 바울을 물질적으로 이렇게 도와주었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로 도움을 준 빌립보 성도들을 향하여 감옥에서 이러한 감사의 편지를 쓰게 된 것이 오늘 빌립보서라는 거죠. 빌립보서는 우리들의 일상에서 만날 수 있는 보편적인 주제들을 잘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빌립보서를 쉽게 접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빌립보서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는 편지입니다. 이 빌립보서를 통하여 우리에게 참된 소망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자, 그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에게, 아니 오늘을 사랑하는 우리 한국교회 성도들, 사랑하는 우리의 모든 성도들에게 어떻게 권면하는가? 우리 1절과 2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의 종 바울과 디모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빌립보에 사는 모든 성도와 또한 감독들과 집사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해서 오늘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한다 라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옥중에서도 기뻐한 이유가 뭐예요? 내가 그리스도의 종이 되었기 때문이다 라고 담대하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항상 자신이 예수님의 종임을 잊지 않았다는 거예요. 주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확고했다는 거예요. 역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도 목사도 감독도 집사도 장로님도 권사님도 모든 성도님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이 종이라는 단어의 뜻에는 이러한 뜻이 있어요. 의사 결정권이 없는 주인의 뜻에 전적으로 복종하는 노예가 뭐라고요? 저와 여러분 종이라는 거예요. 둘로스.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의 종이다 이렇게 부르거나 또한 상대방으로부터 우리가 그렇게 불린다면 우리는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의 종인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 에베소 성도들, 또 이 신약에서 자주 쓰는 단어가 어떠한 단어냐면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또 그리스도 안에서, 주 안에서 이러한 말을 자주 썼다는 거예요. 엔 크리스토 예수 이런 단어를 많이 썼습니다. 우리 모두가 주 안에서 한 형제, 자매, 영원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까지 같이 가야 할 그러한 공동체라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해야 된다. 연합해야 된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성도인 우리는 구별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이 구별되다 하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단어와 같은 거예요. 우리는 구별되면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거예요. 바울이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예수와 연합한 자로서 거룩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래서 문안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이렇게 문안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와 평강 이 두 단어는 바울이 자주 강조하는 인사말이라는 거죠. 또한 축복의 말이라는 거죠. 따라서 우리 모두가 이 시대를 살아가는 영적인 바울로서 이렇게 은혜와 평강을 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은혜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죄인인 우리를, 죄인인 나를 아무 공로 없이 사랑해 주는 것.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아무런 공로 없이 사랑해 주는 거예요. 무조건적으로 사랑해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모든 부족한 것과 죄와 허물을 덮으시고 용납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이지만 교회에 모여서 서로 사랑하며 섬길 수 있습니다. 이럴 때에 우리에게 평강이 있는 거예요. 과거에 우리에게도 맹수와 같은 이러한 습성이 있어서 서로 물고 뜯고 싸웠습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고 우리 모두가 순한 양으로 변해가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또 순한 양으로 변한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툴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또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는 내 자신이 주 안에서 존귀하고 자랑스러운 존재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보석으로 만들어 주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교회는, 이 땅에 있는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보석 상자예요. 오늘 여러분에게 중요한 거 말씀드렸습니다. 교회는 이 세상에 있는 하나님의 뭐라고요? 보석 상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보석 상자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뭐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다이아몬드, 사파이어, 진주보다도 비교할 수 없는 최고의 보석, 최고의 걸작품인 줄로 믿습니다. 혹시 자신의 가치를 모르고 자신에게 실망한 분들 계시다면 나는 보석이다 라는 이 사실을 굳게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이 기쁨과 평강을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쾌락에서 찾으려고 합니다. 이 쾌락은 우리에게 일시적인 기쁨을 잠시 줄지 모르지만 더 많은 고통과 문제를 우리에게 준다는 거예요.
술로. 요즘에 또 이슈 중에 하나가 뭐예요? 마약이에요, 마약. 청소년 마약이 또 이슈예요. 술과 마약으로 또 오락으로 이 쾌락을 누려보세요. 그의 말로가 어떻게 될까요? 우리의 몸이 망가지고 우리의 인격이 추락하며 재산은 다 날아가고 가정은 깨어지게 됩니다. 참으로 그 결과는 비참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이 쾌락 추구는 이 사탕에 발라놓은 이 독약과도 같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일시적인 고난과 어려움을 당할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이 고난을 넘어서서 더 좋은 결과를 예비해 주신 이 하나님의 선한 계획을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아가 내 짐이 풀렸네. 독일의 철학자이며 시인인 니체는 자신의 운명을 스스로 극복할 수 있다고 믿었지만 40을 넘기지 못하고 정신병자가 되어서 불행하게 세상을 마감했습니다. 국내외적으로 부자들, 대기업의 오너가, 재벌이, 돈이 그렇게 많은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강력한 이 권세와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가장 불행한 모습으로 자신의 생을 마무리하는 것을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그것은 올바른 신앙의 대상을 찾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남이 볼 때 가장 지성인 같이 보였지만 아무것도 부족함이 없는 사람으로 보였지만 그 속에 믿음, 기쁨, 이 뿌리가 없기 때문에 가장 불행한 삶으로 자신의 삶을 마감하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바울과 실라는 어떠합니까? 바울은 비록 이 육신이 감옥에 있지만 그 감옥 속에서도 예수로 인해서 예수와 함께함으로 이 솟아나는 기쁨을 이기지 못하고 하나님을 찬양하자. 이 감옥에 안에 있는 이 죄수들이 바울과 실라를 통하여 하나님을 알게 되어 하나님의 역사로 지진이 일어나서 옥문이 열리고 쇠사슬이 끊어지고 이 놀라운 역사로 간수가 그 가족들이 예수를 믿어 구원을 받고 정말 그 가정에서 빌립보 교회가 세워지는 은혜가 있게 된 줄로 믿습니다. 이와 같이 바울은 모든 상황 속에서 항상 기쁨이 충만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빌립보서를 한 단어로 정리하면 기쁨이라는 거예요. 기쁨. 기쁨의 편지. 토레이라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1년 365일을 세속적으로 사는 것보다 예수님과 함께 하루를 사는 것이 더 많은 기쁨을 준다. 이렇게 말하면서 그가 평생 살아온 경험을 이렇게 말했습니다. 눈에 보이는 재물도 명예도 아닙니다. 주 안에서 살 때 세상에 감당하지 못하는 기쁨이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깊은 곳에서 찾아 나오는 기쁨의 뿌리를 찾은 사람은 환경의 여호와를 막론하고 참 행복을 누리며 살게 될 것입니다. 토레이 목사님이 바라보는 참된 행복이라는 거죠. 주어진 모든 삶의 영역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기를 축복합니다. 자,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 우리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새 날까지 주실 줄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하여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읽은 말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너희 하나님께 감사하며, 이 생각,
이 생각이라는 단어는 기억, 회상이라는 단어예요. 기억한다, 회상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성도들에 대한 좋은 기억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께 감사했다는 거예요. 그 좋은 기억이 무엇이에요? 바울이 10년 전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에 그들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복음의 열매를 맺고 주 안에서 함께 기쁨을 누렸던 그 시간, 그것을 기억했다는 거예요. 빌립보 성도들은 바울과 헤어진 후에 지속적으로 바울의 소식을 들으며 어떻게 해요? 관심을 가졌다는 거예요. 이것은 물질적인 금전적인 가치를 훨씬 뛰어넘는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였다는 거예요. 우리 모두가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소망의 인내를 하나님 앞에서 항상 기억하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하나님께 감사할 정도로 기쁨을 준 기억나는 누군가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바울이 사도이며 감독이며 목사였지만 고난을 자처하긴 했지만 아픈 건 아픈 거라는 거죠. 왜? 아무리 위대한 사도에게도 감옥은 지옥이라는 거야. 이러한 때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에바브로 디도편에 작은 선물을 보는 거예요. 성경에서는 물질적인 위로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홀로 감당하고 나 홀로 고난을 당하는 것이 아니라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다라는 생각에 마음이 든든하고 위로를 받게 되었다는 거죠. 오늘 우리가 읽은 4절의 간구라는 이 단어는 이 결핍과 부족을 말합니다. 결핍과 부족.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할 때 물론 감사해서 기도도 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기도해요? 부족하기 때문에, 결핍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모든 것이 필요한 걸 다 아셔요. 그래도 불구하고 너희는 내게 구하여야 할지라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런데 바울은 자신의 결핍과 이 부족을 위하여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빌립보 성도들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했다. 그것도 억지나 의무감이 아닌 기쁨으로 항상 기도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바울처럼 되면 좋겠지만 그 정도는 아닐지라도 자신의 결핍과 이 부족을 위해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는 만큼 공동체를 위하여 기쁨으로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 바울과 빌립보 성도들은 어떻게 했어요? 5절에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이 첫날부터 이제까지. 그래서 바울이 기뻤다는 거예요. 주가 나와 동행을 하면서 나를 친구 삼으셨네. 우리 서로 받은 그 기쁨은 알 사람이 없도다. 아멘. 예수께서 나를 부르시는 그날까지 성도의 교제와 교회의 위로와 구주와 맺은 이 언약을 통하여 늘 기뻐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네, 바울이 확신한 거예요. 6절에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의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것을 우리는 확신하노라.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게 하시니 누구예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네. 하나님께서 성도인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하는 모든 착한 일은 우리 스스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착한 일을 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착한 일은 어떠한 일이냐? 정직하게 하고 올바르게 행하고 모든 종류의 선행보다도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구원의 완성. 이것이 하나님의 착한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나를 향한 이 구원의 완성을 계속적으로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곳으로 내가 들어가는 그날까지 나를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은 성실하신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어느 도시를 여행하던 여행자가 주일이 돼서 예배를 드리기 위하여 교회를 소개해달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 사람이 멀리 보이는 한 교회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이 여행자가 주변을 둘러보니까는 가까운 교회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주변에. 그래서 묻습니다. 왜 가까운 교회도 있는데 저렇게 먼 곳에 있는 교회를 가르쳐 줍니까? 라고 물어봤습니다. 그러자 이 사람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표정을 보면 다른 교회들보다 저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나오는 사람들의 얼굴이 훨씬 기쁘고 즐겁게 보였습니다. 나는 불신자지만 그 교회가 은혜로운 교회이고 참된 교회인 것 같아서 당신에게 소개합니다. 라고 말했답니다. 바라기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과 또 찬송과 또 성도의 기쁨이 충만한 그러한 교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학자 중에 크리소스톰이라는 학자가 있는데 한번 읽겠습니다. 주 안에서 기뻐하는 자에게는 환난 그 자체도 기쁨이 되는 것이다. 자, 필립스 브룩스라는 학자가 말했어요. 우리가 서로 기뻐하자.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훌륭한 사람으로 만드셨으며 가장 행복한 사람으로 만드셨기 때문이다. 네,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가 보석이라니까요. 제가 말한 이 얘기를 정말 이 필립스 브룩스라는 학자가 말했어요. 우리 모두가 보석이라는 거예요. 걸작품이라는 거예요. 공동체와 함께하는 내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 하나님의 영광과 또 찬송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9절부터 11절 읽겠습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너희를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해요? 의의 열매로 가득히 해야 된다는 거예요. 의의 열매.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사랑과 열정은 대단했습니다. 다른 어떠한 교인들보다도 뜨거웠어요. 그런데 한 가지 부족한 게 있었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이 지식과 총명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에게 성경의 지혜가 부족했던 것 같습니다. 어떠한 일이든지 관심을 가지고 열심을 했어요. 그러나 신앙이 현저하게 전진하지 못했습니다. 말씀을 잘 배워가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선박의 엔진과도 같습니다. 엔진이 약하면 앞으로 나가지도 못하고 계속 제자리에서 맴도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에 있어서 이러한 균형과 조화가 중요하다는 거죠. 바라기는 우리의 신앙 가운데에 정말 이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중심, 교회 중심, 말씀 중심의 이 신앙생활을 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보다 기도보다 성령보다 앞서지 말아야 한다는 거죠. 예수님의 가르치고 전하고 치유하는 이 3대 사역을 우리가 이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고 있다면
사랑하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있으니까 이제는 우리가 또 세상을 향하여 믿지 않는 사람을 향하여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지식과 총명이 필요한 거예요. 총명은 단순한 처세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아는 능력, 이게 총명이라는 거예요.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잘할 수가 없습니다. 이것을 잘하면 저것을 못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어떻게 해야 우리가 총명한 겁니까? 우선순위를 정해놓고 열심을 내는 거예요. 우선순위. 지극히 선한 것, 더 중요한 것, 근본적인 가치가 있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분별하는 거죠.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아는 능력,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빌립보 성도들은 열심을 있는데 이것이 부족한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진실하고 허물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날까지 계속할 것을 권면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은 하루아침에 끝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 번 시작했으면 중도에 하차하지 말고 언제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오늘 본문이 그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라. 그러면서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를 향하여 내가 너희를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를 사모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성경 8절에 한번 보세요.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누가 증인이에요?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이 우리의 증인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이 심장이란 정말 우리 중요한 거 아니에요. 우리 몸에 창자, 간, 폐, 중요한 장기를 총칭하는 단어가 이 뭐예요? 이 심장이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뭐예요? 인자와 국률과 사랑이에요. 네. 예수님의 사랑은 자신을 이 십자가에 물과 피를 다 흘리고 몸을 찢기게 하시고 저와 우리 모두를 사신 이 희생적인 사랑, 무조건적인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장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산 거예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에게 이식된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있는 거예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 우리가 말하고 일하고 사역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장으로 성도들을 사모했다. 단지 문학적인 표현이 아니고 자신의 감정을 말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하나님이 내 증인이다. 이렇게 말했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누구를 사모한 적이 있으십니까? 우리 역시 바울처럼 하나님을 증인 삼아 예수님의 심장으로 서로를 사모하는 그간 우리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의의 열매를 맺어야 된다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 위하여 어떻게 돼요? 우리가 모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어야 된다 말씀드렸습니다. 두 번째는 공동체와 함께 있어야 된다. 그리고 의의 열매로 가득해야 된다. 오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내 감정, 내 의지가 아닌 기쁨과 감사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심장으로 어떻게 해요? 사랑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된다.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기도합시다. 말씀을 통해서 교회가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2. 교회가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도록 3. 교회가 하나님의 뜻대로 열매 맺는 삶을 살아가도록. 예. 여기서 말하는 교회가 누구예요? 나라는 거야. 나. 할렐루야. 나. 그래서 우리의 남은 삶이 영적인 바울처럼 예수님처럼 의의 열매에 가득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 또 기쁨이 되는 우리 모두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